예, 오늘 이 시간에는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읽으셨는데요. 이 말씀은 홍해를 통과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 광야 가운데서 그 홍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아넣으시고 그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추격을 하게 되는 그 상황을 만들게 되어지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가기 이전에 하나님은 막다른 골목과 같은 홍해 앞으로 인도하셨고 양옆에도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뒤에서는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서 어디로 도망갈 수 없는 상황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들과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보낼 때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광야를 보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탈출시키신 이후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게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목적만 제대로 안다면 우리 앞에 어떤 것이 펼쳐진다 하더라도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내 앞에 펼쳐진 그런 상황만 또 형평만 우리의 처지만 바라보면서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의 마지막 구절인 14절에 나와져 있는 그 말씀 그대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들과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 말씀 우리의 생활 속에 접목하면 어떤 걸까요? 예를 들면 남녀가 걸어가고 있는데 불량배를 만났어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죠? 여자가 나서서 여보 가만히 있어 내가 처리할게 이런 건가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때에 따라서는 여성분이 나서서 여보는 가만히 있어 내가 처리할게 하고 이렇게 나설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어떻게 합니까? 남자가 가서 여보 뒤에 가 있어 내가 처리할게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자, 하나님이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는 이 내용은 어떤 거냐면 내가 처리할 테니까 내가 이것을 해결할 테니까 가만히 있어라. 나를 믿어라 라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 출애굽 어떻게 보면 광야 시대를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황 속에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바로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요 저의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가만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이 말씀을 더욱 깊이 봐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바로 여러분들의 모습이요 저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깊이 들어가서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거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자 1절과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밑들 사이에 미아히로다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려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보셔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굳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한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곳으로 인도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쪽으로 인도해 가시냐는 거죠. 여러분들과 저는 오늘 이것을 통해서 보셔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란 내가 생각하는 걸 뛰어넘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좋은 길만 인도하실 것 같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보여주신 그 능력과 기적은 어마어마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누가 참신인지를 보여줬습니다. 10가지 재앙 제가 늘 말씀드리죠? 10가지 재앙 기억하시나요? 벌써 잊어버렸어. 피, 개구리, 펄, 가축병, 종기병, 메뚜기우강, 상자주고. 방언을 한 게 아니고 이 성경 공부 내용에서 하는 건데 이제 자꾸 하다 보면 제가 붙는다고 말씀드렸죠. 피, 개구리, 펄, 가축병, 종기우강, 메뚜기우강, 상자주고. 10가지 재앙을 이렇게 일으키셨습니다. 그 10가지 그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냐? 참신이라는 것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애굽에 있는 그런 여러 신들의 그 능력을 다 파하시면서 하나님이 참신인 걸 보여줬어요. 그리고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일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이 확연히 달랐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그렇게 멋있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면서 인간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이 정말 좋은 길로, 그리고 넓은 길로, 그리고 대로를 인도하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첫 번째 보낸 곳은 어디였냐? 광야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를 광야로 보낸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저에게 광야로 보낸다면 반드시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광야를 통과하게 하실지라도 여러분들과 제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어디로 보내는 게 목적입니까? 가나안 땅으로 보내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이 그러하다면 광야는 하나의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지나가는 과정일 뿐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인생 속에서 지나가는 그 과정에 집중하게 되어지므로 목적을 상실해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어떤 목적이에요? 우리를 인도해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내시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역사적으로는 가나안 땅을 들어갔지만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과 저에게는 천국으로 비유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천국 백성을 우리를 삼으셔서 우리가 만일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목적을 달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과 함께 그 모든 길을 인도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과 제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23편. 벌써 나오죠. 1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뭐라고 나와 있어요? 목자시니. 우리가 이 내용은 다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신다. 이거는 이쪽 저쪽에 많이 붙어있고 식당에도 붙어있고 어디 갔더니 PC방에도 붙어있어서 아이들도 외우고 있더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여러분들과 제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맞다면 그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바로 우리의 목자 되신 우리 아버지가 되신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들 믿으세요? 아멘. 정말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하나님이 맞으시다면 하나님이 인도하는 걸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어요. 왜요? 양이 먹을 걸 걱정합니까? 아유, 양이 오늘 이렇게 풀을 이렇게 양이 보이는 것도 없어. 이렇게 풀을 뜯어 먹다 보니까 앞에 뵈는 게 없어. 오늘도 주일이 또 나를 굶겨 죽이려나 보다. 이러면서 갈까요? 양은요, 생각이 없어요.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나아갈 뿐입니다. 때로는 생각이 드는 양들이 있어서 이리 가면은 이 목자는 지팡이가 있고 막대기가 있는데 말을 안 들으면 막대기를 때려서라도 온전한 길로 가게 만든다는 것이죠. 자, 거기에도 보면은 목자의 목적이 나옵니다. 목자의 목적.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시는 거다. 목자의 목적은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여러분들 푸른 초장에서 양들이 한참 지나가면서 먹고 물을 마시다 보면은 그 푸른 초장이 이제 계속 먹다 보면은 다 없어지게 됩니다. 그럼 이동하게 되어지죠. 이동하다 보면은 양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또 인간이 생각하지 못하는 여러 갈래의 길을 걸어갈 수도 있는데 그 시편 23편에 보게 되어지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진짜 우리 하나님의 목자가 맞다면 해를 두려워하래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거기서 말하는 해는 저 하늘에 떠 있는 해가 아니라 우리의 생활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해를 입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 인생 속에 지금 홍해바다 앞으로 인도하셨다면 걱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보다 내 앞에 펼쳐지는 상황, 이게 잘 기억하세요. 제가 늘 강조하는 네 가지입니다. 상황, 환경, 형편, 처지에 다 노예가 되어준다는 거예요. 내 앞에 펼쳐져 있는 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목적은 이스라엘을 구원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잊어버리게 되면은 오늘날 우리 앞에 펼쳐지는 모든 것들은 장애물이 되는 것이고 문제가 되는 것이고 어려움이 되는 것이고 환난이 되는 것이고 고난이 되는 것이고 아픔이 되는 것이고 역경이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 홍해바다 앞에 우리를 인도하셨을지라도 그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시고 오늘 우리의 인생을 거기로 인도하셨다면 하나님의 반드시 귀한 뜻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이제 3절과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길을 따르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국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아멘. 3절과 4절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다가 갖다 놓으셨어요? 광야. 지금 광야, 또 광야에서도 지금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 쉽게 얘기하면 홍해바다 앞에 놓여놓게 하여 주셨습니다. 지금 홍해바다 앞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반대로 지금 모세와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 말고 바로를 어떻게 사용하시는 걸 보세요. 바로는 지금 3절에 보니까 어떤 말을 합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지금 막다른 골목과 같은 홍해바다 앞으로 가게 되는 그 이유를 광야에 갇혔다라고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통해서 보셔야 되는 거는 로마서 9장에 보면은 모세에 대한 말씀이 있고 또 바로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모세에 대한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모세가 모세되어지고 바로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지 않는 그것을 통해서 바로가 되어졌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면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가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가다 보면 어떤 이는 말씀 따라서 모세가 되어지는가 하면 어떤 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으로 인해서 말씀을 따라 나가지 아니하는 것으로 바로가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보셔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그 계획은 지금 나에게 머물러 있고 또 우리에게 머물러 있다면 그 하나님의 계획은 불의의 도구라고 불리는 바로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바로에게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합니다. 아, 이스라엘 백성이 막다른 골목과 같은 곳에 딱 갇히게 되어지므로 내가 그를 잡으러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4절에도 보면은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하셨대요? 완악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유연해지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저는 우리 땅끝교회 식구들이 마음이 유연해졌습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 여러 가지 부분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율법적인 시각, 어떤 심판의 눈으로 사람들을 정죄하기보다 하나님이 나를 봐주시면서 긍휼히 여기시는 죄인을 사랑하여 주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누구도 이해가 안 되는 사람도 없고 그 누구도 지탄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 저럴 수도 있구나. 이유는 한 가지예요. 아직 은혜가 없어서, 아직 마음을 주지 않아서. 내가 오늘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데 누가 내가 이렇게 한다고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 은혜가 있다면 그 어떤 대상을 보더라도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아서 아직은 좀 연약해서 그렇다고 생각하고 이해하고 포용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 땅끝교회는 정말 더 나아가서 말로만 이 불신자들을 품는 게 아니라 지금 새로 들어온 영혼들 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이 지역을 섬길 수 있게 되는 은혜가 입혀지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들 사람은 다 각기 다릅니다. 제 각기 다른데 나랑 스타일이 다르면은 틀렸다고 얘기하는 게 인간의 생각인데 오늘 우리는 이제는 내 스타일이 아니에요. 누구 스타일입니까? 강남 스타일이 아니에요. 누구 스타일이죠?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의 바로 스타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아멘. 그 은혜가 입혀진다면 그냥 그런 모양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바뀌어지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그 은혜가 있다면 내 마음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이 지금 완악한가? 아니면 내 마음이 유연하고 부드럽고 사랑이 넘치는가? 그거를 바라보시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내가 완악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모세를 만드셨던 것처럼 모세도 자기 의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만드셨던 것처럼 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나를 만져주시고 함께 해주심으로 바뀌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나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셔야 되는 게 뭐예요? 이제는 막다른 골목에 밀어넣으신 것뿐만이 아니라 쉽게 얘기하면 뒤에서 깡패까지 오게 되는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좋은 환경에 자라나서 잘 모르겠지만 제가 경기도 이천에서 자랐는데 거기는 깡패로 유명한 도시예요. 근데 그때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어렸을 때 아직도 기억나는데 막다른 골목에 갔는데 그때 마침 길을 잘못 들고 돌아가는데 그때 뒤에 깡패를 만났어요. 깡패를 만나가지고 그때 어머니가 아직도 기억나요. 1,000원을 용돈을 줬는데 보니까 딱 어떻게 해요? 깡패의 목적은 뭐예요? 돈을 뺏는 거예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 깡패들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그거는 깡패가 아니고 양아치라고 그러시는데 어찌됐든 저를 딱 보더니 보자마자 딱 이렇게 보니까 돈을 달라고 하는 것 같으니까 저는 딱 주머니에서 꺼내갖고 바로 1,000원을 드렸어요. 그냥 착한 아이구나. 가던 길 가.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살았던 적이 있는데 자 막다른 골목에 이제 다다른 것도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 이르는데 뒤에 깡패까지 왔어요. 불량배까지 왔어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를 문제로 이끌었던 바로의 군대까지 왔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떨까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사방이 지금 장애물로 갇혀져 있는 겁니다. 앞에는 홍해바다, 옆으로는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뒤는 지금 바로의 군대가 왔어요. 어떨까요, 여러분들? 원망이 나오지 않을까요? 불평이 나오지 않을까요? 근데 저는 이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지금 바로의 군대를 보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 4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하루가 그들의 길을 따르리니 그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국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아멘. 목적이 뭐죠? 지금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럼 영광을 얻겠다는 그 장면은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분명 영광을 얻겠다고 하셨으면 하나님이 설마 우리를 죽이시겠습니까?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기억해야 되는 거는 하나님이 진짜 내 천부가 되어주셨다면 진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면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는 그 하나님인데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이 말씀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굶기시지도 아니하시고 또 못 입게도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또 마시게도 하여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끌어 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들었습니다. 4절 후반절에 보면은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뭐라고요? 그대로 행하니라. 그대로 행했다는 것은 그걸 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진정한 믿음이 생겨나셨으면 좋겠어요. 그 들은 믿음을 통해서 생겨난 그 믿음을 통해서 듣게 된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앞에 펼쳐지는 상황과 환경과 형편과 처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말씀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믿었다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자, 근데 이제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더욱 상황이 이제 더 긴박하게 나아가게 되어지는데 자, 6절에서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에서부터 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백성이 도망할 사실이 애굽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기는 여호와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로 느끼게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길을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나라를 병거리와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길을 따라 아하스보 맞은편 비아히롯편 해변 그들이 중앙 전체에 미칩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니까 그 바로의 그 허망한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게 만들게 되는 그냥 초석이 되어졌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로마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냥 어둠 가운데 살기 원하는 사람은 그냥 그 마음 그대로 그 더러움에 내버려 두신다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지금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바꾸심으로 새 마음을 주신대요. 아멘. 여러분들과 저는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늘 새 마음을 공급받게 되길 아주 소망합니다. 아멘. 인간의 결단은 늘 무너져요. 내가 진짜 열심히 살아야지. 똑바로 살아야지. 한번 성공해봐야지. 늘 무너집니다. 그리고 늘 좌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새 마음은 인간의 그 부질없음과 나약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달린 예수를 보면서 연약한 나, 부족한 나, 부질없는 나를 인정하게 되어지므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일어서는 귀한 인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바로를 붙이시는 거예요. 바로를 붙이셔서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스라엘을 왜 내가 섬김에서 놓아줬지? 다시 노예를 삼아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6절에서부터 9절까지 보면 구체화되어진 그게 병력을 가지고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해서 지휘관과 함께 쫙 나갑니다. 자, 여러분들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탈출해서 나간 인원이 대략 한 200만 명 정도 됩니다. 장정이 60만 명이었으니까 부인을 한 명씩만 얻었다고 생각하고 자녀가 예를 들면 한 명 내지 두 명이라고 하면 그 200만 명이라는 수치가 나와지고 여러 명 낳았다면 200만 명 넘어서 300만 명, 400만 명, 500만 명까지도 될 수 있어요.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근데 그 정말 수백만의 사람이 가면서도 이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의 군대는 아주 정형화되어져 있고 최신화되어져 있고 최고의 무기를 자랑하는 그런 부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반면에 뭐예요? 농사만 졌고 노예였고 노예의 근성을 아직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그들은 과거의 노예로서 그 근성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지금 현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내 앞에 펼쳐져 있는 그 무기가 현란한 악한 세력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문제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내가 그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한다면 그거에 좌절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그 화려함에 무너지고 이 세상에 어떻게 보면은 처절함에 무너지고 비열함에 무너지고 여러 가지 봤을 때에 내가 견디지 못하는 그 내 감정을 추스르지 못해서 무너지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들 감정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감정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사람의 기분이 들쑥날쑥하게 되는데 어떤 날에는 아침에 비가 오는 게 행복할 때가 있어요. 경험해 보신 분들 알아요. 아침에 비가 오면 어머 오늘따라 비가 오네 이래요. 근데 감정에 사로잡혀서 어떤 날 딱 일어났는데 기분이 안 좋아. 비가 오면 오늘따라 비가 온 날이야. 감정이 사로잡히는 것 웃는 분들이 있는데 감정이 사로잡히는 게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마귀가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그런 혼의 영역과 육의 영역을 건드려서 영이 나아가야 될 길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지금 어떻게 보면 살면서 느끼게 되어지는
사사로운 그 감정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소명이요 사명이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그것을 기억한다면 이 모든 것을 이기고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어때요? 여러분들 이제 좀 넘어섰습니다. 날씨에 영향받는 여러분들이 안 됐으면 좋겠고, 또 바람 부는 대로 또 영향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고, 또 여러 가지 사람들의 말에 영향을 받지 않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오직 뭐에만 영향을 받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만 영향을 받아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 하나님이 정말 나를 구원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맞다면 그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바로의 군대가 이런 화려함을 갖고 쭉 추격해서 들어갑니다. 자,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이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위에 내린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 앞에 부르짖고. 아멘. 자, 이 10절에 나와져 있는 모습이 바로 누구의 모습이냐? 바로 여러분들의 모습이고 제 모습입니다. 자,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면 바로의 군대가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과 제가 취해야 되는 태도는 어떤 것입니까? 기도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럴 것 같아요. 기뻐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뻐해야 되는 우리가 하나님이 영광 받으려고 문제를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이랬는데 할렐루야가 잘 안 나온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인간입니다. 이게 바로 저요,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할렐루야 하면 좋은데 할렐루야 하지 못하는 게 우리예요. 오늘 이걸 통해서 봐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인도하겠다는 것이 목적이고,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 목자가 되어주셨다면 푸른 초장 맑은 시냇 물가로 인도하시는 게 목적입니다. 지금 이 성경에 나와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목적도 같아요. 목적이 뭐예요?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들이시는 게 목적입니다. 그리고 또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 내 앞에 홍해가 있는 상황, 그리고 옆에는 산으로 둘러쳐져 있는 상황,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있는 상황. 어떤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딱 좋은 시간이라는 거예요. 딱 좋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오늘 우리는 딱 보면 몰라요. 예? 딱 보면 알아야 되는데 척하면 척, 예? 척 보면 척하면 삼천이라는데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죄송합니다. 주무시는 분들이 있어서 네, 죄송합니다. 이 개그는 집에 가서 생각하시고. 자, 여러분들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아니 우리가 딱 하면 딱 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건 뭐예요? 눈을 들어서 누구를 봐야 돼요? 사실 하나님을 봐야 되고, 오늘은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봐야 되는데, 그 예수를 바라보게 만든,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봐야 되는데,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듣지 아니하는 것으로 변하는 것이 없고 말씀을 보지 않은 것으로 깨닫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본다면 이것을 이길 수 있겠지만 보지 않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건 뭐냐는 거예요. 눈을 들어 본즉 뭐가 와 있어요? 애굽 사람들. 분명 하나님의 목적은 영광을 얻게 하시겠다,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셨다라고 이 4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이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까지도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뭐냐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저 사람이 저렇게 나아가는 그 삶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여호와가 되시니까, 그리스도가 저의 삶의 구속주가 되시니까 저런 것이구나, 이렇게 찬양할 수 있게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지금 할렐루야 돌아오셨어요. 오늘 우리는 지금 막다른 방법에 딱 갇혀있는 걸 통하여서 그냥 막혀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이 앞에 보여져 있는 것을 따라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되어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을 기억한다면 두려움이 올까요, 안 올까요? 와요. 올까요, 안 올까요? 올 것 같기도 하고 안 올 것 같기도 하고, 오기도 올 수도 있어요. 네? 올 수도 있어요. 우리 지사님 말대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좋은 다리를 만들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기도입니다. 기도.
여기서 믿음의 차이에 따라서 딱 나타났을 때 할렐루야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우리는 할렐루야 하지 못하고 또 이거는 익숙해져서 경험해본 바이면 그냥 넘어가기도 편하지만 고개도 넘어가본 고개는 넘어가기가 쉬워요. 그렇죠? 근데 넘어가보지 못한 고개는 왜 이렇게 힘든지 고개를 안 넘어가봐서 모르시죠? 뒤로만 고개가 넘어가시고 네, 절대로 이 예배 시간에 고개가 뒤로 넘어가면 안 되고 앞을절을 봐주시고 자 여러분들 이 내용을 통해서 보셔야 되는 게 뭐예요? 내가 경험해보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이 마귀를 통하여서 오게 되어지는 그 유혹이 크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두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고 흔들거릴 수도 있는 게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만들어 놓으신 것이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들 악한 것이 떠나가는 것도 바로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근데 오늘 우리는 이 생활 속에서 다 막혔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들려지면은 그거대로 나가면 좋겠는데 지금 이 말씀이 기억나기보다는 내 앞에 펼쳐져 있는 답답한 상황. 아, 내가 이러려고 여기 와 있는 건가? 내가 지금 여기에 왜 와 있는 건가? 네? 여러분들과 제가 해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들과 저는 이 막다른 골목 같고 답답한 것 같고 내 생각과 다른 길이 펼쳐질 때에 비로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을 텐데 왜 나를 이 길로 인도하십니까? 내가 원하는 길은 이 길인데 하나님 왜 이 길로 가길 원하십니까? 근데 여러분들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들의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버지라고 하면은 어때요? 아버지라고 하면은 제가 보는 아버지, 가까이서 보는 아버지는 우리 박승범 전도사님이에요. 박승범 전도사님 보면은 천형적인 우리 어떻게 보면 천형적인 대한민국 아버지 딱 보게 돼요. 전형적인 좋은 뜻인지 나쁜 뜻인지 모르겠지만 전형적인 아버지 딱 보면은 애기가 이렇게 막 저기를 만약에 위험한 데로 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글로 가면 안 돼. 다쳐. 가르쳐줘요. 그러면 그 애기가 여기 막 돌뿌리로 가다가 어떻게 합니까? 여기로 와요. 근데 전형적인 아버지도 괜찮아요. 나쁜 아버지는 뭐예요? 돌뿌리로 가면 그래 고놈 가서 한번 넘어져봐라. 한번 다쳐봐야지. 이럴까요? 자, 제가 여러분들 자녀가 없지만 부모의 마음은 다 같습니다. 자녀가 그 위험한 길을 가길 원하십니까? 자, 어린 아이들을 보면 거기로 가지마. 내 자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교회 집사님들 권사님들 보면은 애들이 공 갖고 저를 뛰쳐나가면 공 갖고 놀면 안 돼 라고 하는 것이 우리 기본적인 논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육신의 아버지만도 못합니까? 어머니만도 못합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도 바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보면 우리의 인생 속에 험난한 길을 걷게 한다면 그 길은 광명의 길을 보기 위한 과정이고 또 그 길을 통하여서 연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걷게 하시는 것이고 아멘. 이유가 있기 때문에 걷게 하는 것이지 그냥 걷게 하는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오늘 보셔야 되는 것,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두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 인생 속에 그런 길을 걸어갈 때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때로는 말씀해 보니까 불 가운데로도 지나가게 되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요. 아멘이십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은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어떻게 보면은 우상을 만든 그 왕 앞에 절할 수가 없었어요. 그 왕이 만든 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은 다 저 풀무불에 던져버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저 풀무불 가운데서 구원하지 않을지라도 나는 그 하나님을 절대 배반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해서 풀무불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 풀무불로 들어가는 그 과정이 왕이 봤을 때 얼마나 화가 나고 신경질이 나는지 그 불을 7배나 더 나갔어요. 불을 더 지펴라! 저놈들이 아예 그냥 싹 다 그냥 없어져 버리도록 더 지피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불을 너무나 뜨겁게 지피다가 불을 지피는 사람이 다 죽었대요. 그럼 얼마나 뜨거운지 알겠죠? 근데 거기에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그 불 중에 들어가 있는 사람을 봤더니 세 사람이 아니고 몇 사람이 있어요? 네 사람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바로 뭐냐면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불 가운데 들어갔을 때 고통이 있을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오늘 우리가 그걸 믿는다면 우리의 인생 속에 고통이 안 닿는다는 게 아니에요. 아픔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말씀을 믿고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이걸 믿으세요? 자, 세상이 지금 막 홍수가 내리는 상황에서도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음으로써 노아와 노아의 가족 8명의 식구가 살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그 세상이 다 잠기는 그런 과정 속에서도, 세상의 높은 산까지 잠겨지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 가정을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바로 언약하신, 약속하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두려울 이유가 없는데,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보다 내 앞에 펼쳐져 있는 것을 너무나 집중해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우리의 육체의 한계를 정해놓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왜 은혜를 간구해야 되냐면, 은혜를 받으면 이 세상만 바라봤던 내가, 이 앞에 펼쳐지는 홍해바다와 뒤에 추격해오는 바로문대를 봤던 내가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제게 그런 은혜가 있게 되게 하길 소망합니다. 그분을 바라보게 된다면 이것은 감사해야 될 상황이지 우리가 절망해야 될 상황이 아닙니다. 그 찬양 중에도 있잖아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지금 우리는 고난만 보고 있어요. 내 앞에 있는, 지금 여기 앞에 있는 홍해바다만 보고 뒤에 있는 바로문대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주실 축복은 왜 못 보냐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그 축복을 보기 전에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고 함께 나아감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게 하길 소망합니다. 자, 11절 한번 볼까요? 11절,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도 모세에게 내군의 내정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너희 몸에서 당신에게 이름만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렸구나,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멘. 자, 이들의 말투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어디서 봤죠? 이 말투 어디서 보셨어요? 예,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나오는 말투 아닌가요?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은 좀 더 짚고, 우리 어떻게 보면 인간의 기본적인 품성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인간은 내가 원하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가 생각했던 길이 펼쳐지지 않으면 이런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 나는 안 나왔는데요? 다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조금 편차가 다를 뿐입니다. 또 높낮이가 다를 뿐이지 다 이런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내가 생각했던 거랑 다르니까 어떤 모습이 나와요?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저기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게 목적인데,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를 이끌어서 죽이려고 하느냐? 아, 내가 이런 말이, 내가 당신한테 한 말이 이거잖아. 그냥 왜 나를 불러가지고 여기서 죽게 하냐고. 차라리 여기서 죽을 바에는 그냥 거기서 섬기는 게 낫는데, 아, 이러려고 나를 불렀어요? 이러려고 나를 오라고 했나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수도 없이 그럴 때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것을 봤으면 좋겠어요. 이 우리의 인간의 그런 모습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이지, 지금 내 앞에 있는 펼쳐져 있는 거는 하나님은 문제로 봅니까? 안 봅니까? 문제로 보는 거는 인간이지, 하나님은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모든 상황을 어떤 상황으로 보고 있냐면 영광을 받게 되는 상황으로 보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믿음이 더욱 충만해져서 우리의 삶의 문제가 아무리 크게 찾아온다 하더라도 영광을 얻게 되는 상황으로 보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야, 이걸 주시는 것이 영광을 받기 위함입니다. 아, 내가 이렇게 아픈 것이, 내게 있는 이 질병이, 나에게 있는 이 문제가, 나에게 있는 이 아픔이 하나님 영광 받기 위하신 거예요. 그걸 기억한다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는 원망과 불평과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분노가 있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숙연해지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그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 인생 속에 지금 예시를 준 겁니다. 예시. 지금 이들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는 이 역사로 나아가지 말라고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서 앞에 홍해바다가 놓여져 있고 또 뒤에 바로 군대가 찾아오고 양옆에는 산으로 둘러싼 것 같은 답답함이 찾아올 때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는 어떤 시간이냐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아, 이때는 진짜 하나님이 일할 시간이구나. 아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비로소 하나님이 하실 시간이라. 아멘. 내가 어떤 거라도 할 때는 이거는 내가 여기서 뭐가 잘 되면 내가 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이걸 보세요. 지금 이거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군대에서 싸울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홍해바다를 건너갈 수도 없습니다. 홍해바다는 뭐 별로 안 깊어요. 수심이 200m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건널 수 있나요? 네, 뭐 수심이 200m, 깊은데 200m. 그거 뭐 우리는 그냥 헤어 세 번만 치면 건너갈 수 있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분이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그뿐만이 아니라 그 홍해바다의 길이도 어마어마했었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갈 수 있는 길이라면은 그냥 가겠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믿어지지 않으면은 얼마나 믿어지지 않으면 신학자들이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면 홍해바다를 가는 거를 믿지 못하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뭘 하든지 간에 제일 중요한 신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연구하게 되면은 말도 안 되는 이론을 펼치는 거예요. 여기 홍해바다 옆에 뭐가 있냐면 갈대숲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갈대숲이 갈대가 가을에 어떻게 보여요? 붉은색으로 보이잖아요. 갈대를 안 보셨어요? 아, 갈대 봐서 한번 가야겠네. 갈대가 이제 붉은색으로 있는 것처럼 아무리 생각해도 인간이 생각했을 때 홍해바다는 못 넘어갈 것 같고 저 옆에 갈대숲을 지났을 것이다. 그게 붉은색이니까 아 저게 홍해바다가 아니겠느냐. 이게 바로 인간의 생각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나 지금이나 또 학식이 있던 학식이 없던 똑같이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아멘. 믿으십니까? 믿는 자는 그걸 정확하게 믿어요. 어떻게 믿느냐? 하나님은 검증해내는 분이 아니라 믿어지는 분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때로는 이걸 뭐 과학적으로 검증해낸다고 하는데 검증하지 않아도 내가 믿음이 은혜를 통해서 오게 되면 믿어지는 분이에요. 뭐 검증해야 믿습니까? 그 믿음을 어떻게 설명할까요? 여러분들 그 하나님이 지금 이 모든 상황에 인간 편에서는 꽉꽉 들어차고 막혀져 있고 답답하고 어떻게 될까 하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애국 사람을 통해서 영광받겠다고 정하셨고 이거는 태초부터 정해놓은 계획이고 이걸 통하여서 이들을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할 뿐만이 아니라 애국 전역과 이 모든 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저 변방인 저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에까지 들리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은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이 하나하나 그 하나의 사건이 저 변방에 어떻게 보면은 그들이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여리고 속에 살았던 기생 나아벨까지 들려지면서 믿게 되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그냥이 없어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여러분들 생활 속에서 정말로 불평불만이 나온다면은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오늘 이걸 믿게 하여 주시고 또 이거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이 없어서 이걸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내 앞에 있는 것만 보는 거죠. 오늘 그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올 때 비로소 홍해바다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인생 속에 홍해바다는 문제, 어려움, 고난, 역경을 뜻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분명히 문제 찾아와요, 안 와요? 찾아옵니다. 그렇죠? 요거 해결되면 또 요거 또 터지고 요거 터지면 또 저거 터지고 우리 인생은 그런 인생이에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이십니까? 홍해바다를 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지금 막혀진 그 상황도 하나님이 저는 반드시 가르실 것이라 믿습니다. 자,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무새가 백성의 길을 위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국 사람들을 영원히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뭐래요? 지금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가만히 서서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들 성경에 있어야 되는 내용을 믿으심으로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내가 하려고 안 되는 상황이 왔다면 그걸 감사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뭔가를 하려는 상황은 내 의가 발동할 수밖에 없지만 모든 것이 다 끝났을 때, 모든 것이 막혀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능력을 보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신 거예요. 하나님,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늘 위로로 됐으면 좋겠고 능력이 됐으면 좋겠고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답답하신가요? 또 여러분들의 인생이 눈물이 나나요? 아픔이 있나요? 괴로움이 있나요? 이거는 이제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왔다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 하나님이 그 일하시는 그 역사가 우리 인생 속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은혜는 뭐 어떤 은혜냐? 불가항력적인 은혜, 내가 손을 쓸 수 없는 은혜를 의미합니다. 여기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때에 가장 큰 은혜가 부어집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문제가 찾아왔습니까? 어려움이 찾아왔습니까? 괴로움이 찾아왔어요? 바로 이제 하나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그거를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그러다가도 또 두려움 찾아올까 안 올까요? 옵니다. 그때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찬송 올려드리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